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오늘은 한 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네, 1장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은 찰떡같이 들으시면 돼요. 네, 이게 은혜 받고 안 받는 게 목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 사모함으로 하면은 아무리 말씀 못 자는 사람도 은혜 받더라고. 네, 할렐루야. 오늘 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확인하겠어요. 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목은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예수 보혈. 보혈은 뭐고 피는 뭡니까? 어떤 분은 예수 보혈의 피 이래요. 보혈은 뭐고 피는 뭐예요? 보혈은 피도 한자어인가? 피는 말 그대로 피고요. 보혈은 보배로운 피의 줄임말이에요. 보배로운 피, 보혈. 그러니까 보혈의 피가 아니고 그냥 보혈이면 보혈, 피면 피예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 이러든지 아니면 예수의 보혈. 그러니까 보혈은 곧 피, 보배로운 피. 그래서 오늘은 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다. 네, 이건 우리 항상 명심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왜 이런 일이 있고, 예수 믿어도 왜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왜 그래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마귀가 항상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시기하고 방해, 시기하고 미워서 어떻게든 나 넘어뜨리려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는 거죠. 우리는 그때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돼요. 거기에 넘어져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면 이런 마음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게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고백 들으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 이런 이제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 영적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참 지긋지긋하게 치를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결과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해치는 것 같아도 해치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요.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보면 마지막 이제 그 주인공이 이렇게 이제 어디를 가는데 저 앞에 막 사자가요 으르렁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요. 그 앞을 못 지나가요. 사자가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자들이요 다 이렇게 목에 사슬로 매여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면 막 짖고 막 난리를 쳐도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슬에 매여서.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겁을 주고 막 뭔가를 문제를 일으킨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지금 안전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 얻는 것이고요. 내가 망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성공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그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 사실 영적 전쟁은 이게 힘든 게 아니고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마치 저는 게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애들이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도 게임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 오락 게임. 오락하면은 처음에 우리는 잘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져요.
그리고 내가 가진 캐릭터가 레벨이 좀 낮으면 이거 못 이겨요. 근데 그런다고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해요. 계속해요. 계속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이기는 방법을 습득하고 또 레벨을 채우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거예요. 네. 이기고 나중에 대빵도 이기고 끝판을 깨버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게임은요, 우리 그러니까 플레이하는 사람이 이기도록 제작되었어요. 만약에 지도록 제작되었으면 그 누가 재미없어서 누가 합니까? 결국은 이기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이기는 그 맛에 맛들려 가지고 빠져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영적 전쟁은 이미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승리를 맛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도 마귀가 공격하겠구나. 근데 어차피 승리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냥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그냥 걸어 다닙니까? 수도 없이 넘어진 다음에 걸어가요. 넘어지는 것이 없었으면 못 걷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실패를 거듭하면서 사람은 성장하지 성공만 했다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이 마음도 단련해지고요. 또 그런 쓴맛을 경험해봐야 옳고 그름이 뭔지를 구별해요. 저도 사기를 당해봤기 때문에 저놈이 사기꾼이구나 이거 알아요. 그래서 많이 사기를 순진해가지고 제가 개척하고 나서 그 이제 차를 이제 사야 되는데 뭐 돈이 넉넉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싸면서 좋은 차. 여러분, 세상에 싸면서 좋은 차 없어요. 다 제가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인터넷을 보니까 이 차는 이 가격에 나올 차가 아닌데 이 가격에 판다는 거예요. 눈이 확 돌아갔고 저기 송내 중고차 시장을 갔어요. 갔더니 그 이제 딜러 하는 사람이 막 차 좋은 걸 보여주면서 이거 얼마면 산다고. 그래서 계약서에 막 썼죠. 룰루랄라 하고. 근데 나중에 사기였어요. 매물 보여준 게 아니고 딴 차를 계약서에 써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그래갖고 제가 그때 황당해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다 보라고.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막 거기 뭘 다 써놨더라고요. 왜 다 쓰지 않냐고 막.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내가 진짜 그 하늘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울 것 같았어요. 우리 건능이랑 같이 갔는데 그래서 내가 막 떼를 쓰고 막 그거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아반떼 아주 중고 막 소리 나는 거 그거 하나 얻어갖고 왔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렇게 사기치는구나. 그러면서 물론 막 가슴이 쓰리고 막 그랬지만 또 하나님이 그렇다고 손해 보기는 하진 않으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막 우기고 막 나 개척교회인데 나 돈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막 그랬더니 그 돈에 맞게끔 줬어요. 차를. 손해는 안 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제가 성장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 뭔가 알 것 같아. 나중에 누가 중고차 사는다 그러면은 절대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도 당하면서 사람이 되어지고 인간이 되어지고 세상을 알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허락해 하셔요. 왜? 이미 승리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트리시고 때로는 또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참 그냥 무조건 싫다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내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항상 기억하셔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게임을 살고 있다. 승리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여기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이게 아는 게 힘입니다. 그래야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승리했다는데 이게 진짜 승리한 거야? 승리했다는데 이거 뭐야? 이거 나 진짜 승리한 거 맞아? 이러면 안 되고 진짜 승리한 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어떤 이제 제가 예화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노인분이 혼자 사는데
이 아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난함 속에서 그래도 아들 하나 있는 거 유학도 보내고 잘 이렇게 했더니 아들이 이제 직장 얻어갖고 멀리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아들이 챙기지도 않는 것 같아. 항상 이 노인네가 어려움 속에 사는 거야. 그래서 늘 아들을 욕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할머니 집에 가니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책에 이렇게 꽂혀 있는 게 있는데 보니까 종이 쪽이 이렇게 종이 보니까 이렇게 수표가 꽂혀 있어. 수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아들이 늘 편지를 쓸 때마다 수표로 돈을 보내왔던 건데 이 노인분들은 이게 돈인지 모르고 쌓아만 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무지함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많은 축복과 은혜와 어떤 능력들이 가득 담아 있는데 모르면 사용도 못하는 거고, 모르면 그냥 예수님 믿어도 이게 되는 게 없다 이런 말만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은 왜 그렇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는 뭡니까? 죄예요, 죄. 마귀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그 루트 이제 처음 그 시작점은 죄예요, 죄. 그래서 창세기에도 아담과 하와를 건들기 위해서 그들이 한 방법이 뭐예요? 그냥 처음부터 저주하고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 짓도록 만든 거예요. 죄를 딱 짓는 순간 딱 그냥 우는 사자같이 창기자를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지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죄의 모습을 태어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죽어서도 마귀와 함께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원래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이라는 거예요. 불못은 사실 마귀를 집어넣기 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마귀에 속하니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거죠. 마귀는 우리 죄를 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고 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우리에게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여기 보면은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 뭐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 치르는 거. 그러면은 죄가 있는 사람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형법이나 뭐 그런 거에 이제 그 법에 이제 우리가 어긋나서 어떤 이제 그 형벌을 받았어. 그래서 뭐 징역 5년이다. 그럼 여러분, 징역 5년 되면 그 사람이 평생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징역 5년을 살고 나오면 더 이상 이제 죄의 값을 안 치러도 돼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그 죄 때문에 뭐 너 감옥 살아야 된다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끝났어. 치렀으니까. 여러분, 속량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자녀가 아닌 것이고, 그럼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죄값을 치렀는데, 그럼 십자가에서 죽음이 왜 죄값을 치르는가? 십자가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렀는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조롱받고 아주 비난을 받는 아주 그냥 부끄러운 형틀이라고 하는데, 그런 엄청난 형틀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나?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는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을 때 피가 온몸에 흐르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사실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볼 때 우리 죄값은 사실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대신 동물의 피로 이 생명을 대신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다.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 피가. 히브리서 그래서 9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이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보배로운 피.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심령과 우리 육체와 우리 삶에 그 믿을 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 말하는데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고 이 피가 우리 죄를 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귀는 이 피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때 이 출애굽하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바로가 끝까지 고집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주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하여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겠다고 작정하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들이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1년 된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다 이렇게 적셔서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어떻게 돼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겠다. 이미 이 피에는 생명의 역사, 이미 죽음이 넘어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 피를 볼 때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능력, 내가 마귀를 이기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바로 이 피에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피를 내 몸과 내 마음, 심령에 뿌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고 마귀도 그 피를 볼 때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를 생각해봐요. 우리 피. 여러분 우리 피는요 물론 많은 이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성분이 2개 있어요. 하나는 백혈구, 하나는 적혈구. 그럼 백혈구는 뭘 하나 봤더니 백혈구는요 이게 외부에서 이 병영균, 그러니까 나쁜 이 세균이 침투하잖아요. 백혈구가 뭐예요? 싸워요. 그 잡아먹는 일을 해요. 백혈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세균이 염증이 많으면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면서 열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혈구가 이게 제대로 이렇게 조절이 안 돼서 뭔가 수치가 높아지고 이러면은 이게 또 우리 몸을 공격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이 백혈구는 원래 나쁜 세균을 잡아먹는 좋은 일을 해요. 그럼 적혈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적혈구는요 우리 온몸에 이게 이제 심장이 펌프질할 때 온몸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에는 이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어서 나쁜 세균은 잡아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 특히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생산소를 공급해줘. 여러분 예수의 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 그 예수의 피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생명,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생명을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전달해 줌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어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피가 뿌려지는 곳에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 집안이 정말 말이 아니었대요. 그냥 다 막 서로 싸우고 막 풍비박산 나고 막 가난하고 아주 그냥 뭐 그냥 말도 아닌 그런 집안.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한 20살 됐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피의 복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렸다, 죄를 사했다, 그 피가 뿌려지는 곳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 피의 복음. 그래서 이 피를 가정마다 뿌려야 된다.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요. 믿고서는 이제 누나를 설득해 갖고 누나와 함께 예배를 드린 가정 예배. 그러면서 우리 예수의 피가 있어요. 우리 산대. 그때부터 피를 붙들고 누나와 예배 드리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 우리 집안의 어려운 그런 싸우는 죄, 심지어 조상의 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 피를 붙들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회개하고 예배하고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정말 놀랍게 가정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싸움이 그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부모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 이제 목사님이니까 목사가 또 나오고, 놀랍게 가정들이 변화되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 여러분,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흐를 때 무엇보다 우리의 수많은 죄들이 사함을 받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 마귀 사탄이 무너지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그리고 또 예수의 피에는 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만찬할 때 우리 뭐 이렇게 선만찬한 것처럼 그런 것을 안 해요.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만찬 때.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른 우리 복음서를 보면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그때 이 떡을 떼면서는 이게 내 살이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포도주를 다 나눌 때는 뭐라고 하셔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인데 무슨 피래요? 언약의 피, 약속의 피. 그러니까 이 피는 또 약속의 피예요. 그럼 무슨 약속입니까? 이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을 이루는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는지 아십니까? 동물을요 반을 쪼개요. 그리고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가운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조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배신하면 이 짐승처럼 피로 그런 피를 보게 될 거다. 그래서 그 피로 언약을 맺는 거야.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을 때도 모세가 내려서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요. 이게 언약의 피, 약속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피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약속하는 피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분명히 새겨진 피. 그러니 이 피는 당연히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붙들고 있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무엇을 힘입어 나가요? 오늘 찬양에도 나오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피니까. 이게 증표예요, 증표.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피. 이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했죠. 수표 갖고 있어도 이 수표가 수표인지 모르고 못 쓰면은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 피를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데 이거 갖고 있으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떻게 사용할래요? 어떻게 사용할래요? 진짜 피 뽑아서 뿌려요? 피를 보여요 막 살을 찢어갖고 나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이야 막. 여러분 예수의 피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칠 때 주로 어떻게 해요? 선포하셔요. 나을지어다. 제 사함을 받을지어다. 선포.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이제 여러 환상을 보는데 어느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야 이것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아니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이 뼈가 살지 않을지. 사실 이 뼈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어떻게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이제 대답해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여호와가 한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뭐래? 하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뼈를 살아나게 하실 것인데 지금 에스겔에게 명령하는 게 뭐냐면 이 말을 대언하라. 뭐예요? 대신 말해라. 대신 선포해라.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을 전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이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10절 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명령한 대로 대언했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뼈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노예 포로 생활에서 70년이 참에 다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짓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들었거든 선포를 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포할 때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야. 주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속량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은 마귀 사탄을 이겼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마귀 사탄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를 하셔요. 선포. 주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이루었다. 주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저주와 질병과 걱정과 근심과 수많은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게 능력이에요.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이미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증거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선포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다 아시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믿음으로 그분이 하신 일, 특히 예수의 피를 선포하면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할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붙들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려는 마귀의 모든 계계도 다 넘어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건데. 내가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것은 몰라서, 무지해서, 아니면 알아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어떻게 내가 경험할 것인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마귀 사탄을 이겼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를요, 기도할 때 내 심령에도 확 뿌리고, 또 우리 집안에 문제가 많습니까? 집안 구석구석 뿌리세요. 기도하면서 상상으로 우리 집안 들어오는 현관문부터 시작해서 안방이며 작은 방이며 우리 아이들 방이며 거실이며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리고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 우리 차, 모든 죽음의 사자가 예수의 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